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읽을 말씀은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12장이 출발이 되어지죠. 이 향유 부은 마리아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시작점이 다른 것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향유 부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구실을 삼아가지고 마리아를 책망할 때에 그 마리아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더 발전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더 큰 칭송을 받게 되어지니까는 사람 살린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묵과하고 예수님도 죽이고자 하고 나사로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된 이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말씀이 나오지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 타신 사건을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을 들어가지고 요한이 확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보게 되면 이 나사로의 집에서 벳바게로 넘어오는 길이 하나의 어떤 예루살렘 입성의 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게 조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일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잡기로 했던 것이 실패가 되어지는 거죠. 1차로. 그리고 결국 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하고 달리 이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자,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을 만나시면서 23절, 26절에 가시면서 자신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한 알로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나 하나 충성하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배경이 헬라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 되어서 죽겠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도 더 깊은 거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배타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7절 29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0년 공생의 시작에 세례 요한 때 받으셨을 때 변화산에서 또한 변화되어지셨을 때 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건 뭐냐? 하나님이 무능하셔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온전히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방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더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근데 이것이 그냥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사람은 그냥 무관심한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사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12장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았지만 공식적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지 못한 게 그가 가진 영광 때문이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의 체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12장 44절 4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48절에 가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사건인 이 6월절의 마지막 밤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짐승피 사건을 성찬식으로 바뀌시는데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찬식 자체에도 중심을 두고 있지만은 1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제일 강조하는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성찬식으로 내 피요 살을 먹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5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한테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성찬식의 차원을 또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섬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막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날 적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만 잡았어야 되느냐 아니면 제자들까지 잡았어야 되느냐 요거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잡는 데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봤을 땐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들까지 잡을 필요가 있느냐. 선생 하나만 잡으면 끝나지.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능한 교사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이 결국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발 씻겨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똑같이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만약에 다 잡혀서 싸그리 다 죽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에 이런 삶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한 것이 바로 가론 유다의 말씀이죠. 그래서 13장 18절 19절에 가면 내가 내 떡을 막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가론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41편 1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나오지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레위기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계명 자체가 환골탈태하듯이 한 번 더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비하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13장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너도 나를 따라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이 뜻이 그들한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해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실수한 것, 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던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그냥 감정이나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